안녕하세요. 이진호 목사의 건강한 작은 교회 이야기. 오늘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관과 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관 또는 규약, 말이 좀 어렵죠? 아마 처음 듣고 낯설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또 법인에서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다른 말로 한 것인데요. 정관이라 그럴 때는 회사, 주식회사죠. 또 혹은 공익법인 또는 각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그 단체의 어떤 목적이나 조직의 형태나 또 업무 진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그냥 어떤 회칙 같은 걸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약이라는 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서로 약속해서 지키기로 한 것, 이것이 규약인데요. 회사나 법인이나 협동조합보다 조금 작은 모임들, 그런 모임의 어떤 이렇게 규칙들을 규약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의 정관과 규약을 얘기할 때 정관이라는 용어보다는 규약이라는 서로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 또 지켜야 되는 문서, 그런 의미에서 규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규약에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핵심 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원의 자격이나 또 그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교인 총회라든가 당회, 운영위원회, 또 재직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또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 있는 그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약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인간들끼리 무슨 규칙이 필요하겠냐, 그런 규약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과 내용을 정해서 함께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그런 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이든 장로이든 또 집사이든 그냥 일반 성도이든 누구라도 다 함께 존중하고 따라야 될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약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의 원칙들을 따라서 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교단 혹은 교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 왜 교회마다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회나 혹은 지방회라고도 하죠. 또 그 위에 있는 상회는, 총회는 단지 우리 상급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개교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개교회가 바로 주님의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협력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노회와 또 이런 총회가 있는 것이지 개교회를 군림하라고 명령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회는 교리 차이를 조정하는 보조기관이다. 그렇습니다. 노회는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보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노회이고 총회입니다. 펄코프라는 사람, 또 노우만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또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당회와 운영위원회는 회중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회중을 군림하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부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노회도 당회에 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당회를 지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는 것이 노회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중요한 원칙들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7위회들에 대하여 상회나 하회란 명칭을 즐겨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에 대해서 상회다, 또 당회는 하회다, 그래서 우리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교회의 당회가 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존중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규약은 지역교회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규정과 규칙들을 담은 것입니다. 개별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사는 어떻게 초빙하고, 장로는 어떻게 선출하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 기록한 그런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좋을 때는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면 서로 사랑으로, 소위 은혜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규칙이 없고 규약이 없으면 그때 상당히 곤란함들이 있습니다. 사회법에서도 개별 교회가 정한 규약이 교단 헌법이나 노회법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법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개별 교회에 있는 규약이 총회나 혹은 노회에 있는 법보다 사회법에서 볼 때는 훨씬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별 교회 자체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마다 규약을 잘 정해놓는 것, 그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칙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약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가 규약입니다. 새로 성도들이 전도되거나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가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인이 어떻게 교인이 되고, 또 그 교인은 어떤 권한과 또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도 명시해 두면 교인들 안에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 절차, 또 그 직분자들의 각각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권한이 있고 또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는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회의체들, 교인총회, 또 운영위원회, 재직회, 이런 것들의 회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원들은 누구로 할 것인가, 역할은 무엇일까, 또 권한과 책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서로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에 대한 원칙들,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기록해 놓으면, 그러면 재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요소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혹시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도 규약이, 규칙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규약을 만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개별 아무리 우리가 노회나 총회가 상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단일성을 추구하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 이단 사이비적으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교단의 헌법을 중요한 운영 지침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개별 교단의 헌법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한다 할지라도 개별 교회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특정인이 1부터 100까지 다 정해서 이게 우리 규약입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규약은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규약을 정할 때 함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적으로 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조항의 의미들을 같이 숙지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정할 때 그것을 오히려 순종하고 따를 때
훨씬 더 명분이 있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규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건강한 교회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뼈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규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 개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 안에 성숙하지 않고 그 규약을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규약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약을 만들고 존중하고 또 그것을 규약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성숙함,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규약은 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 가치, 방향, 또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합의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구성원이 달라지면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비전도 달라질 수 있고요. 회의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구성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바꾸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규약은 큰 덩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시행세칙들, 예를 들어서 재정과 관련된 것들을 아주 세세히 적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든가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생활비 이런 것들은 조금 시행세칙을 두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목회자를 초빙한다든가 청빙한다든가 할 때 그런 규칙들을 또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각각의 어떤 부서들에 필요한 세칙들도 규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약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규약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왜 첫 번째일까요? 교회는 어떤 기업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또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을, 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총칙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명칭이 뭐냐, 소재지는 어디냐, 사명과 비전은 뭐냐, 핵심 가치는 뭐냐, 이렇게 총괄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는 것, 이걸 총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정치의 원리입니다.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정신으로 가는가, 물론 이런 것입니다. 교인의 주권, 양심의 자유, 복음적 분업, 교회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개신교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정치의 원리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교인의 자격과 책임과 권한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회의체들이 있습니다. 교인 총회로부터 시작해서 당회, 운영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재직회, 직원회, 또 무슨 각각의 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정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의 원칙,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절차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권징에 대한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원의 자격과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혹시 그 회원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또 교회의 신앙 고백과 다른 그런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임직에 대해서 직분을 박탈한다든가 수찬을 정지한다든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출교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대 회의에 참여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광대회의는 뭡니까? 교단을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더 넓은 모임에 가입할 때 그 가입의 절차, 또 그것을 변경할 때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교단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목사가 마음대로 혹은 장로 몇 사람이 마음대로 교단을 옮긴다던가 교파를 옮긴다던가 다른 모임에 마음대로 가입한다던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인들 전체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약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규약을 누가 함부로 마음대로 개정해서는 안 되겠죠. 다 절차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가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될 때 그 재산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립분가하는 교회라면 분립분가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게 교회의 규약입니다. 들어보니까 규약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개별 교회별로 적절한 규약을 만드는 것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더한공동체교회의 규약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한공동체교회는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총칙을 들어가기 전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떤 것을 신앙 고백하는지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해 두어서 우리의 믿는 바를 표현해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칙입니다. 명칭이 있고요, 소속이 있고요, 또 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이런 것들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는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지역과 시대를 위한 일꾼을 세우고 한국교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사명을 명시해 두면 많은 교인들이 우리 사명이 이것이구나,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숙지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핵심 가치도 당연히 기록해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정치의 원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주권, 양심의 자유, 복음적 분업, 이런 내용들을 잘 명시해 두어서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인의 구분과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자를 등록교인이라 한다. 정회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해서 자격이 무엇인지, 등록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둡니다. 책임은 무엇이고 또 권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11조에는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직분입니다. 권사,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와 또 직책으로서 목회협력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사랑방 섬김이든 이런 각종 직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분자들의 각각의 선출 절차 혹은 초빙 절차를 기록해 둡니다. 제12조에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를 어떻게 초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직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임자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어떤 원칙으로 주는지에 대해서도 한 구절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임 문제, 재신임 문제 이런 것들이 목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출하는지, 또 그분이 대해서 재신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가 2분이 필요한데 3분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2분만 장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출해 두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장로는 4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재신임을 받고요. 3, 4, 12년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로가 중요한 역할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권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요. 권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로가 되지 않겠다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명예직으로서 권사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조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는 서리집사나 안수집사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리집사 그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안수받은 집사, 그래서 3년마다 재신임도 하고 또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전임 목사나 전도사를 뽑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만약에 사무직원을 두게 될 때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역팀장들이 있습니다. 6명의 사역팀장이 있는데 그 사역팀의 각각의 역할들을 잘 구분해 놓았고요. 사역팀을 뽑는, 팀장을 뽑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방이라고 하는 셀 혹은 구역 모임에 해당하는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 구성하는 것과 또 사랑방 선기미를 선출하는 것, 임명하는 것, 그 과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은 조직과 회의입니다. 각종 회의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인총회이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이 교인총회 회원이 된다. 그리고 교인총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가 있다. 의장은 누가 한다.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좀 특이할 점은 더한국제교회에서 교인총회 의장은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출하고요. 운영위원장은 목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교인총회 의장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역팀장, 또 청년대표, 목사, 장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기준, 또 운영위원장의 역할, 운영위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어떻게 소집하는지, 또 운영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목사와 장로, 권사, 사랑방 선기미로 구성되어서 목회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직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자신들이 일한 것들을 설명하고 또 다음 회기에 일할 것들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의논해서 모든 직분자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회에 대한 절차, 내용 이런 것들도 규정 안에, 규약 안에 넣어놨습니다. 재정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분명히 합니다. 교육, 구제, 전도, 선교, 운영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차입 경영은 자제해야 된다. 절기연금은 어떻게 사용한다. 지출은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원칙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재산 관리와 관련돼서도 재산이 교인 총유, 교인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다. 재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교인 총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재정 장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공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서 좀 어려운 게 전임 사역자, 목사라든가 직원들의 월급을, 생활비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도 세워놨습니다.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세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담임 목사, 부교육자, 사무직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수당은 다르겠죠. 연차 수당이라든가 가족 수당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놨고요.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소득세 이런 것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교회의 몫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예결산 절차와 관련돼서 기록해 두었고요. 재정을 지출할 때 있어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회계연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건 이제 권징인데요. 회원의 자격이 있다면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혹은 때로 권면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징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권징은 누구를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이나 해직이나 혹은 제명이나 이런 절차들을 나눴습니다. 광대회의에 참여하는, 또 탈퇴하는 절차가 있고요. 부칙으로 규약을 어떻게 개정한다 라고 하는 개정 절차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더한국제교회는 분립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120명이 넘으면 분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200명이 되기 전에 담임 목사가 나간다. 함께 이제 지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립하고 분가한다 라고 하는 원칙들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의 정관 혹은 규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규약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고 교회가 덕으로, 은혜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규약을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규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바르고 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합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공동체교회만 해도 벌써 5번이나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규약 개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약 만드는 거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들이 지금부터 좀 모여서 이런 어떤 뼈대를 가지고 교회가 나갈 목적, 방향, 사명, 회의, 어떤 절차 그런 내용들 좀 꼼꼼하게 적어 놓는다면 교회에 훨씬 더 평안하고요. 한 방향으로 또 한 몸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교회마다 규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